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3절 찬양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밖에 정말 비가 많이 오네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비 피해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에서 좀 돌아보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여러분들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11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제 6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 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돼서 마음이 맞아서 하나가 돼서 무엇인가 해낸다면은 하나님도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면에서 부부가 마음을 합하고 가족들이 마음을 합하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나라에서는 그 국민들이 마음을 합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의미 전달이 안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과 어려움을 키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일종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뭐 영어 쓰고 한국어 쓰고 중국어 쓰니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언어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안 통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뭔 일을 하다 보면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있죠.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몇 가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해보면은 이게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말이 안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통하게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말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갖게 한다. 부부 사이에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집에 산다 그래서 또 같이 있는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또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들도 흔히 이제 부모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말은 자녀들에게 다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부모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그런 이제 리더는 이게 소통을 잘하는 리더예요. 어떻게 해서 소통을 하느냐. 예전에는 이렇게 그 리더십이 소통이 필요 없었어요. 무조건 말하면 들어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제하자 유구무원이다. 아랫사람은 입이 있으되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아까 뵀어 제가 어머니께 무슨 말이고 뭐니 그래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가끔 다툼을 많이 했는데 자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른이 시켰으면 해야지. 윗사람이 말을 했으면 해야지. 네가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유 우리 어머님하고 내 말이 안 된다. 예전에는 그런 리더십이었어요. 예전에는 말 그대로 제하자 유구무원, 아랫사람은 입이 있을 때 말하면 안 돼. 그냥 윗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군대말로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리더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리더십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 아랫사람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그 소통 속에서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참 민주화라는 이름이 들어와 가지고요. 소통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요. 무조건 싸우려고 그래요. 무조건 뒤두르고 거리를 나서 언제부터 나라가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깃발 들고 나와서 뭐가 우와 하면은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목소리 크면 사람들이 이거를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와서 뭐 내 목소리 주장하고 내 얘기하고 막 우와 하면은 그냥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라고 생각하고 민주화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라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이제 우리 사회가 품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은 학생들도 뭐 머리 싸매고 나오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도 머리띠 띄고 나올 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7절에 가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은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만든 거예요. 의사소통이 전달이 안 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8절에 가니까 뒷부분에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될 때는 그들이 바벨이라는 엄청난 그 탑을 건설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여기서는 바벨탑 건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이제 4절에 또 말하되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는 보통 바벨탑 그러니까는 탑만 건설한 걸로 생각하는데 탑이 아니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시면은 그들이 탑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되지 않고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가 하나가 됐을 때에는 단순히 탑 건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벨탑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탑 건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간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집트에 가시면 피라미드 같은 거 옛날 유적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단해요. 그 황량한 그 사막 한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를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다가 피라미드를 만들고 신전을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도시를 거기서 건설해내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거의 다 이제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만은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에 가면은 옛날 그 이제 그 바벨론 시대 때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지금의 이제 과학 기술로도 보기에도 어떻게 이런 건축을 했을까 할 만큼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을 해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만 되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만. 그러니까는 부부가 마음이 하나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하나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시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남편을 아내 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 보고 네 집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이 부모님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어떻게 해서 이걸 세워가면 좋을까? 또 아이들 문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부부가 마음을 합치면서 기도하는 집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것도 잘 안 돼요. 그것도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하나가 돼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또 1절로 올라가셔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이 하나됨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도시와 이런 탑을 건설할 만한 엄청난 능력을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3절, 4절이에요. 이들이 이제 언어가 하나서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엄청난 도시를 건설해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3절에 가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대신하여 역적으로 진을 대신하고.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지 못했을 때는 뭘 했을까요? 자연석을 갖다 쓴 거예요. 자연석을 갖다가 돌을 갖다가 쌓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기술이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죠? 이제 벽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벽돌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시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냥 골조를 만들어서 그냥 시멘트 갖다 부으면은요, 뭐 세모난 모양, 네모난 모양, 동그란 모양, 별 모양을 다 만들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이 얘기는 인간 문명이 발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제 마음이 하나 되고 실력이 늘으면서 인간이 이제 어떤 이제 인간만들의 이제 과학,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과학 문명이죠. 이런 문명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굽고 그 다음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문제예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도시를 건설하고 밥의 탑을 건설하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을 만큼 엄청난 실력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비전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한 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4절에 중간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신약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죠. 한 부자가 한 해의 농사를 졌는데 엄청난 소출을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창고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창고를 더 확대해서 곡식을 많이 채워야 될 만큼 채웠어요. 자,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많은 수확을 얻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놀고 먹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자. 비전이 문제예요. 성공은 했어요. 돈은 벌었어요. 그리고 실력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요 인간에게 주는 유익하면요 엄청납니다. 저도 이 핸드폰 가지고요 도움을 얻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별 역할을 다 해요. 이렇게 얹어놓으면요 수평계 역할도 합니다. 인간이 여기 핸드폰 안에 100가지 이상의 특허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딱 놓으면 특허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딱 해서 딱 재면요, 요 크기가 딱 나옵니다. 요 가로 세로 크기가 딱 나오는 거. 안 써보시 모르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쓸 줄 몰라서 할 뿐이죠. 딱 들어있어요. 근데 뭐 저는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걸 안 쓰죠. 이제 건설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저거 갖고 다녔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재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거. 근데 요즘은요 이거 갖고 올리더라고요. 탁 올려놓고 수평이 안 맞네 이렇게. 뭐 못 보셨어요? 가전제품 집에 올 때 냉장고나 뭐 이런 거 수평 잡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못 보셨어요? 부여는 그런가요? 네, 그런 거예요. 이 기술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거기에 쓰질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수첩하고 노트를 늘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탁 뭐가 생각이 떠오르고 무슨 얘기 떠오르면 거기 막 메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 수첩 이게 들고 다니고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서 이렇게 펜을 딱 꺼내면은요 이게 펜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이제 제 컴퓨터는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해요. 여기서 막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탁 하고 가면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가면은 제 핸드폰, PC에 컴퓨터에 그 내용이 탁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또 막 작업하다가 또 갑자기 또 자리에 뜰 일이 있으면은요, 그걸 탁 해놓고 올려놓고 또 가요. 그럼 제가 어디 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는 이 핸드폰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뭘 하냐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있었던 그 N번방 사건은 이 기술을 가지고 뭘 한 겁니까? 남의 번호를 빼내고 신상을 도용하고 그렇게 해서 여성들을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성들을 위협해서 그거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그 사람이 영혼과 인격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있어요. 실력은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비전이 잘못된 거예요. 꿈이 잘못된 거예요. 왜 공부하느냐? 왜 돈을 버느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자들 좀 문제도 이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요. 기도 열심히 해요. 네, 비전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질 않아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요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왜 공부시키느냐? 이 바른 꿈과 비전을 심어주질 않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바른 꿈과 바른 비전을 그들이 심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엄청난 그 실력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요,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건설을 하는 거예요.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정말 방향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꿈과 방향을 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 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왔겠는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 스토리의 굉장히 중요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늦었겠지만은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새 출발하는 거죠. 새 출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희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 너희가 잘 다스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장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11장에 보면은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들의 실력이에요.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을 가지고 뭘 했느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땅에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땅에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자기들만의 꿈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하게 된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예요. 이게 안 달라진 거예요. 노아 홍수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안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가 돼서 서로 이제 하나가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계획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하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요, 노아 시대 때나 노아 시대 이전이나 또 노아 시대 이후나 이 악한 생각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서론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의 역사를 11장이라는 범위 안에 짧게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보면서 결국 인간은 뭐냐?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악하고 공부를 해도 악하고 뭘 해도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틀러가 독일 사람에게 어떤 꿈을 심어줬습니까? 게르만 민족의 최우수성을 심어준 거예요. 게르만 민족의 최우수성. 결국 그 비전에 독일 사람들이 다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열광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특히 유대인들을요 어마어마하게 학살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실제로요 독일 사람들이 똑똑해요.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과학 문명이요 지금 전 세계에 미친 영향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쫙 읽는 동안에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정말 악하구나.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 죄를 짓고 타락한 문명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빛처럼 임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누가 오시게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천천히 이제 흘러가게 하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비전을 가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찾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작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먼저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가? 죄악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정말 믿음을 잘 계승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구역이에요. 그 구역이 작아 보이지만 거기에서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는가? 언어가 하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들이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인가? 저 같은 이제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를 이제 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줬던 축복 가운데 하나를 다시 걷어가신 거예요. 그게 언어가 하나고 마음이 하나가 됐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걷어가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것 가운데 하나씩 그 축복을 걷어가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축복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면은 얼마나 참 멋있어요. 그 젊음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네들이 그 젊음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시고 나면은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정말 어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그런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그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9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해결이 되는 사건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이 달랐는데 성령 때문에 마음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오신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과 한번 일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은 기회는 아니었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하나가 잘 돼요. 살아보다 보면은 왜 습관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오해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그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보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조금 자기가 손해보고 이러면서 하나됨을 깨질 않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요 이런 성령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일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 신기하게 마음이 맞아요. 그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언어가 달라서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에 신기하게 마음이 하나가 맞아요. 참. 그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요. 부부가 마음이 참 맞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끔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부부를 만나 보면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있어요.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이 잘 맞아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어의 축복, 하나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이 내 이름을 내는 것,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